오늘은 2025년 4월 4일 저녁 7시 반, 저녁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하고 해서 빨리 연대표를 위주로 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좀 야곱까지 길긴 하지만 야곱까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연대표를 2838년 기원전 노아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2336년 기원전 셈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이 출생해서 아들들 3명이 있을 때 2238년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2236년 아르박삿이 출생했고, 또 셈의 후손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에베르, 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벨렉 6세대, 7세대, 나홀,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니므롯 왕, 아므라벨. 그래서 아므라벨의 니므롯 왕은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니지만 계속 아브라함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1986년 기원전 이렇게 출생 연도를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출생 1946년 기원전, 그 다음에 이삭 출생, 야곱 출생, 요셉 출생 1695년.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2238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이거 좀 내려가서 자, 10세대 후손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292년부터 홍수 직후 467년에 아브라함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아브라함은 출생 후 신생아 때부터 니므롯 왕을 피해서 동굴로 피신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10년간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또 아브라함이 11세에서 50세까지 노아의 집으로 또 피신해서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및 셈 1세대 조상,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출생하면서부터 1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고, 또 11세 또 50세까지 39년 동안 셈의 집에서 피신을 하면서 거기서 야호와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베르로부터 39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는데, 야곱이 79세 때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결혼한다고 하란으로 갔을 때 79세쯤에서 464세로 에베르가 마지막 야호와의 선생님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왜 가나안 이주의 명령을 받고 하란에서 이렇게 임시로 안착을 해서 머물렀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 화영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3장 22절에 27년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평안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사라하고 혼인했다. 이때 아브라함 50세에 사라 40세하고 혼인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52세 때 또 니므롯 왕의 꿈과, 니므롯이 그때 92세, 니므롯 왕의 꿈과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살해하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다시 노아의 집으로 또 피신했다. 그 노아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있을 때 1894년 아브라함 52세 정적 망명을 결정하고, 또 야호와의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아브라함이 52세로 55세까지 하란에서 3년 동안 거주한 이유가 있는데, 하란의 지역에서 그 초목이 많고 충분했고 데라 일행이 살아가기에 충분했고 넓었다. 이는 목초지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에서 충분하게 큰 규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야셀의 책 13장의 1번에 나오는 내용 1절, 데라가 그의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 하란의 아들, 그리고
데라의 그 손녀 겸 며느리 사라 42세,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로 가sim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들이 중간 경유지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이는 목조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규모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야살책 13장의 일을 그냥 또 인용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훼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일부 추종자가 생겨서 아브라함에 나와서 추종자 72명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1891년, 1876년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간 가나안 1차 이주, 가나안 땅에 살았다. 요거는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자, 요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은 하란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부양차 하란에 다시 돌아가서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의 집 갈대아우로 북서쪽 5일길 거리는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58세였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다 잘 나와요. 1871년 이렇게 해서 자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 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날 셈이고, 셈은 468세에게 아브라함이 78세에 11조를 드렸다. 자, 1888년부터 1868, 요 2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셈이 요 나이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한다. 셈이 이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이주를 했고, 셈이 요 나이 때에 갈대아 빠라에서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셈의 나이가 468세, 아브라함이 78세 때 11조를 드렸다. 자,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인구가 흩어지면서 고대 도시를 건설했는데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의 11절 12절에 니므롯 왕이 88세 때 바벨탑이 무너졌고 아므라벨이 아술의 KJV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도시를 건설했고 니느웨, 갈라 사이에 러센이라는 도시를 또 이렇게 건설했다. 고대 도시를 건설했다. 자, 1897년, 1893년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사이에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이후로 엘람 땅의 주변에 5성읍을 정복한 그돌라오멜에게 엘람 땅의 주변 5성읍이 아브라함이 53세 이후로 아브라함 65세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쭉 바쳐오다가 엘람 땅의 지역 통치자 그돌라오멜의 시날 땅의 왕 니므롯에게 반역을 했고 아브라함 65세 때에 1881년 상왕이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지역 통치자와 전쟁을 해서 5,000명이었었는데 선제 공격을 했지만 니므롯 왕이 군대 60만 명이 쓰러짐으로써 니므롯 왕이 105세 완패를 했다. 그래서 아브람 15세 때부터는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전 가나안 전 지역을 통치하는 거대 국가의 제국으로 이렇게 등장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성읍들도 아브람이 65세 때부터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계속 바쳐다가 아브람이 75세, 76세 심한 기근 이후로 아브람이 77세 때 소돔 고모라 지역 5성읍도 조공 13년째 조공을 거부해서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686년, 1868년 아브람이 78세 때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외 3명의 왕 니므롯 왕이 이때는 118세 왕을 포함해서 연합군 80만 명이 조공 14년째 아브람 78세 때 침공해서 약탈 전쟁을 일으켜서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아래 지역을 싸그리 약탈했다. 아브람 75세 76세 심한 기근 이후로 아래 지역에서도 조공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르바족소 이렇게 해서 싸그리 약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아브라함이 78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5세 1871년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5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중간 사이로부터 남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집트 국경까지 가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엄청난 금, 은, 재물 이런 것을 받고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가 이집트 12대 왕조 다섯 번째 왕 세레스레트 3세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아브람 나이로 환산해보면 아브람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여왕이 이집트를 통치했고 이렇게 해서 입국과 또 출국 강제 출국할 때 아브람이 엄청나게 이제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많이 주면서 강제 출국 당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베델 중간 사이에 북쪽으로 이주했고 아브라함은 76세기에 육축과 은, 금이 굉장히 많았다. 이집트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이렇게 창세기 1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들판의 주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속 따지러 와서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충고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들판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초목이 부족해서 롯과 초지 부족으로 분리 거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창세기 13장 9절 롯은 소돔으로 이주한 후 롯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상수리 숲을 평지로 이주했고 창세기 13장 18절 이때 소돔 고모라 지역 다섯 성읍의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쳐둔 조공 아브람 65세쯤부터 바쳐둔 조공을 심한 기근의 여파로 아브람이 75세 76세 이집트 이주미 강제 출국됐고 아브람이 77세 때 13번째 조공을 거부했고 창세기 14장 4절 1년에 1868년 기원전 아브람이 78세 때 소돔과 고모라 침략 수탈 전쟁 창세기 14장에 나오느니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람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떠나서 호바까지 야간 추격을 해서 롯 71세를 구출해서 추격을 했고 여기서 엘라만 그돌라움을 격파하고 71세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78세 철수하는 엘라망을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1절 16절 살레망 멜기세덱 전스님 이 사람이 셈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야곱은 18살에서 50세까지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으로 들어가서 셈이 요 나이 때 568에서 600세 때 증손자가 요 나이 때 증손자 에베르가 요 나이 때 집으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32년 동안 야곱이 요 나이 때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자, 예루살렘 왕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 사망을 했고 야곱이 요 나이 때 3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셈의 집에서 야후와 교육을 끝내고 셈이 사망해서 장례식 후에 야곱 50세는 일단 헤브론 마므레의 이삭의 집 110세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홍수 직접 경험자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셈이 600세로 사망했다. 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때 야곱이 63세, 이삭이 123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이때 이미 이삭이 123세고 이삭이 늙었을 때 야곱이 63세였어요. 야곱이 63세, 77세까지는 예루살렘의 셈의 집,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집으로 에베르가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으로 피신해서 14년 동안 셈의 증손자 에베르로부터 14년 동안 야호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요셉이 왜 야곱이 63세 왜 14년 동안 도피했냐 그러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63세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의 눈이 침침해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 거니까 에서가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거를 듣고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해 가로챈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77년에 아버지 노년의 이삭 137세, 리브가 107세를 만나서 얼굴을 보고자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때는 헤브론 마므레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에서를 또 만났다. 14년 전에 또 그런 생각이 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아주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는 에서가 15세에 이때는 아브람이 사망했을 그 시기에 에서가 15세에 장자권을 양도했다. 아브람 175세 사망한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했고 야곱은 그냥 헤브론 집에 남아 있었고 이삭의 집에서 집을 관리하며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 15세가 사냥터에 숨어 있다가 니므롯 왕 215세에 경원 2명을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전통적으로 내려온 통치자 옷을 뺏고 멀리 떨어진 경호원들이 긴급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에서가 먼 거리에서 본 니므롯 왕의 실력자들 경호팀 추격이 두려워서 도주했고 에서가 아비의 집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도주해서 사냥터에서 의도적인 테러, 살인, 재물, 탈취, 도주, 통치자 옷을 물건을 빼서 숨기고 추격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심히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 도피해서 숨었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끓였을 때 그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에서가 장자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야세 27장 1을 15절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 암나펠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를 들어올리며 그가 살해당함으로써 인해 경악했으며 그를 성읍에 묻었다 매장했다. 니므롯 암나펠이 215세를 살고 죽었다. 이 에서가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731년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을 했다. 야곱이 55세 때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야세책 28장 28절 그 후에 야호와께서 라반 100세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해서 쌍둥이 딸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들의 이름을 장녀는 레아요 자녀 이름은 라헬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은 쌍둥이 자매예요. 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 사망했을 때 이삭이 123세, 리브가 93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장자 축복을 가로챘다. 그래서 결국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거기서 피신해서 살았다. 결국 14년 후에 야곱이 77세에 바담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에서를 피해서 혼인차 도피를 했다. 이렇게 해서 14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그때에 에서는 63세, 야곱이 63세, 이삭 123세,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도 이삭이 123세였을 때 이스마엘 137세 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의 축복 이야기를 리브가 93세가 듣고서 리브가의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 63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셈은 이미 사망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지냈다. 1년쯤 지나서 에서는 64에 화가 나서 에서 40세 때 첫 번째 혼인한 처 유딧 딸만 2명 있는
유딧을 데리고 세일 땅으로 가출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 땅에서 두 번째 여자 해족속 바스맛을, 원래 이름은 바스맛인데 그 후에 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임신했다는 뜻으로 해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예서 65세 때 65세 때 장자 엘리바스를 출생했다. 이때 자, 늙은 부모 이삭이 137세, 리브가 107세, 늙은 부모를 얼굴을 보려고 헤브론에 먼저 가서 이삭 137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브엘세바로 귀간 야곱을 에서가 만나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 107세,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삭 137세가 협의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하란에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 라반 122세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을 시켰다. 야곱이 77세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노잣돈, 혼례비용, 신부지참금, 돈, 이런 큰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이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할 거라는 알아챈 그 계획을 에서가 알아채고 브엘세바에서 자기 큰아들 엘리바스를 시켜서, 엘리바스가 13세, 엘리바스에게 명령을 해서 야곱을 뒤따라가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라고 명령했다. 살인 교살했어요. 에서가 에서의 큰아들 에서가 63세 때에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간 야곱을 증오하면서 가출해서 에서가 64때에 결혼한 두 번째 해족속 바스맛 후에 아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고, 혼인한 후 에서가 65세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 에서의 처갓집 사람들을 10명을 더 불러서 이미 출발한 야곱의 뒤를 따라가서 여행길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려고 했는데 실행했지만 야곱은 죽이지 못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와서 노잣돈, 보물 이런 걸 다 내주고서 야곱이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구걸해서 겨우 야곱이 살아났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도피해서 떠나간 후 전에 야곱에게 명령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로 해족속의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 신신당부한 말을 들은 에서가 또 77세에 또 나가서 77세 또 이스마엘 집안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또 세 번째 혼인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축복했다고 집을 나가서 두 번째 혼인했고, 또 에서가 또 결혼한다고 77세에 하란으로 도망가니까 또 에서도 화가 나서 이스마엘 집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해족속하고 혼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신신당부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또 이스마엘 집안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또 세 번째 혼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야곱이 83세 때 혼인할 때쯤 에서가 또 40세 때 혼인했던 첫 번째 처 유딧이 사망하고 에서가 82세 또 네 번째 여자 알리바마와 또 혼인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곱이 77세에 빈털터리를 하란에 도착했고 라반이 122세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다. 봉사 7년이 지나서 야곱이 83세에 야곱이 요구하는 라헬과의 혼인 잔치를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혼인 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날 밤에 미리 짠 라반의 혼인 사기 그걸로 그대로 해서 결국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하고 신부 바꿔치기로 해서 야곱이 깜깜한 방에 첫날 밤을 언니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또 라반의 항의를 또 따져서 라반이 혼인사기 계략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 후에 다시 또 라헬을 줄 테니까 7일 후에 또 첫날 밤을 지내고 라헬과 그러니까
언니하고 혼인하고 또 일주일에 또 라헬하고 혼인해서 또 토탈 7년 플러스 7년에서 총 14년 동안 신부 지참금 대신에 14년간 봉사하기로 했다. 14년이 끝날 때쯤에서 야곱이 91세가 됐는데 그때 요셉이 출생했고 평소 이삭 리브가가 연락이 있어온 야곱에게 이때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드보라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 136세 창세기 24장 59절에 당시 25세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도착을 했다.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14년 전 부엘세바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헤브론 이삭의 리브가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 귀향을 하게끔 허락을 요청했으나 야곱의 성실함과 야호와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꼭 필요한 야곱을 더 잡아두고자 일을 시키려고 라반의 술책에 야곱이 또 유급 근로계약으로 6년을 더 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7년, 7년, 6년, 총 20년이에요. 총 20년.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92세가 되도록 가나안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여서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그대로 하란에 그냥 남았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세겜에서의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에서가 97세 자기 아들 손자들 60명과 용병 340명을 합쳐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출동했다. 야곱 90세 전쟁을 도모했다. 늙은 유보라는 야곱의 집에서 그대로 잔류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 부올 17세에게 세일에 사는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 이간질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의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 리브가에도 들려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용병 400명을 무장시키고 출정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켜서 리브가 또 부랴부랴 이삭 150세 일꾼 72명을 급히 꾸려서 야복강가에 쉬고 있는 야곱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 했다. 우측 상류에서 이렇게 해서 야곱의 또 이삭의 일꾼들이 72명이 또 야곱한테 또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때는 요 앞에는 이제 드보라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또 요때 또 벤자민 출생했고 라헬이 사망했고 또 외삼촌도 여기 사망했고 외삼촌도 요거 전에 사망했어요. 벤자민 출생하기 전에 외삼촌이 사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701년부터 1695년까지 야곱이 84세부터 91세까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아들 11명하고 딸 디나, 요셉보다는 디나가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명하고 딸 디나를 출생했다. 아직은 벤자민 출생하기 전까지. 자, 홍수 이후에 옛날 사람들의 임신 기간은 7개월. 그래서 모세도 임신 기간 7개월 만에 출산했다. 하므로 요즘 9개월에서 10개월, 40주 정도가 아닌 옛날에는 출산 기간이 좀 빨랐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책 68장의 4절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고 7개월 만에 그녀가 아들을 모세를 낳았고 그래서 모세도 7개월 만에 출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 출생 시기는 1702년 야곱 84세에 루벤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1701년 야곱 85세 시몬이 출생했고 또 1700년 야곱 86세 레이가 출생했고 1699년 야곱 88세 유다가 출생했고 또 스불론이 출생했고 또 갓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아셀이 출생했고 또 단과 디나가 출생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야곱 요셉이 출생했다. 야곱 91세 그 다음에 야곱 91세 라헬이 요셉이 출생했고 야곱이 100세 때에 벤자민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1695년 요셉이 출생했고 유모 드보라 136세 창세기 24장 59절 리브가 친족 사촌원이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 및 가족들을 가나안의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도착을 했다. 자, 야세르책 21장 1843년 이삭이 3세 때 젖되는 날에 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야세르책 21장의 4절에 보면 그 이삭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3살에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103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는 큰 조상 살레망의 멜기세덱 창세기에 셈과 에베르가 참석했고 그 예루살렘의 위대한 통치자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 그 신하들 군대장관 비골이 그 잔치에 참석해서 즐거워 먹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3세 그 형제 나홀이 하란으로부터 모든 자와 함께 하란으로부터 이삭 3세 젖되는 날 잔치에서 참석해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사라가 127세 사망 전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후와의 시험을 이행할 때 번제 예배 행사 중에 사라가 사망했다. 127세. 자, 야세르책 23장 8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라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에 걸어서 올라가기까지 이삭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삭의 안부를 다 물어봤으나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훼께 올려드린 사실에 결과돼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녀가 그의 시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스 아바에 이르러서 그녀의 아들 이삭에 관하여 물어봤고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내었고 그동안 그녀는 헤브론에 머물렀다. 그들이 예루살렘 제사장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그 에벨의 집에까지 가서도 이삭을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여기저기를 찾아봤으나 거기 없었다. 아브람과 이삭은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의 성전 위로 산 위로 올라갔으니 헤브론 또는 마을 시내에서는 이삭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건 제가 뭐요? 자, 아브라함이 137세 왕들의 장례식에서 지켜진 초호화 장례 절차로 사라 127세를 장사 지내었고 그녀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이 입혀진 상태로 매장이 되었다. 사라의 상여를 맨 자는 예루살렘 땅에서 멜기세덱 제사장 셈과 그 증손자 에베르가 참석했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참석을 했고 또 아나르와 에스골 또 마물의 아브라함의 큰 친한 친구들이 또 참석을 했고 그 땅의 모든 귀인들이 그녀의 상여를 따랐다. 창세기 14장 24절. 자, 이렇게 해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으며 아브라함이 크게 슬퍼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자, 셈이 600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 이삭이 110세, 이삭이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다. 셈이 600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이 50세였어요. 야곱이 셈으로부터 교육을 32년 동안 받은 후에요. 자, 요셉의 출생, 1695년 요셉이 출생할 때가 1695년. 개인적으로 추정하는데 108년 존속한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재했고, 자, 아래 기록은 야세르책을 기본 역사서로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을 합성한 추정 연대표를 추가한 야세르책의 기록을 기준으로 만든 연대표다. 개인적인 연대표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요셉이 17세에서 29세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때 존재했고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 10년차에 요셉이 7세쯤에 힉소스 왕조가 시작됐고 요셉이 110세에 1585년 요셉이 사망했을 때 요셉이 사망한 1년 지나서 이집트의 파라오왕 마르고론 마지막 왕 파라오가 1584년에 전사했고 힉소스 왕조가 이때 완전히 멸망했다. 완전히 멸망했다. 이렇게
자, 힉소스 왕조 존재 기간, 수도는 아바리스. 1666년 요셉이 29세 30세 이집트의 왕을 꿈을 해모한 요셉이 신분 수직 상승했다.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다. 막벨라 굴에 매장했다.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에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다. 요셉이 요때 출생했고, 요셉이 요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힉소스 왕조 23년 차에 요셉이 총리 30세로 이집트 총리가 됐다. 야곱이 98세, 요셉이 7살에 세계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는 힉소스 왕조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힉소스 왕조의 통치 기간, 이렇게 존속 기간 이렇게 있고, 자,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해서 아브라함의 친모 데라의 남편 하란이 31세,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30세,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출생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곱의 나이하고 연대표하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셀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그거를 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맞춰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바벨탑 사건은 1898년도에 인구가 흩어졌다. 바벨탑 사건이 무너졌고, 아브라함이 48세 때 1898년 바벨탑이 사건은 인구가 무너졌다.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건설, 고대 도시건설, 시날 땅, 니므롯 왕 암라펠 왕이 88세 때 통치하는 시날 땅의 바벨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좀 길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특히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연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여기까지.